2017년 7월 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대를 구분하셨는데 양심시대가 2000년이고 율법시대가 2000년이고 이 성령시대가 2000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전까지가 양심시대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셔서 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율법시대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특별히 일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이제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먼저 받지요. 그 증인들이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36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증인의 일을 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마음이 찔린 자들이 있지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사함과 선물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을 따라나면 어디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시대는 그렇죠. 성령 시대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두 국민으로 살아가죠. 먼저는 대한민국의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죠? 이 세상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죠. 오늘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시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더 오래 사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약에서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만, 율법이 있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곧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성령 시대에서는요, 이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신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질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7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무슨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창세기 21장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찾으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이삭이 이제 젖을 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와 종을 내어 쫓으라. 이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뭘 말씀하냐 하면 내 아이나 이스마엘이나 그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한 것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럼 이삭에게서 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신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지금 증명해 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제가 찾는 이유는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 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를 따라 났습니까? 약속을 따라 났어요. 그럼 이삭을 한마디로 말해서 뭘 따라 났습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자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삭만 약속을 따라 놨습니까? 28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너희도 약속의 자녀다. 약속을 따라 놨다 말합니까? 너희도 약속을 따라 놨다 말하는 거예요. 이삭만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뭘 따라 놨습니까? 약속을 따라 놨어요. 그러면 이삭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약속을 따라 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2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뭘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럼 이삭이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여기서는 핍박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했습니까? 핍박했죠. 그럼 이삭은 뭘 따라 났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뭘 따라 났습니까? 성령을 따라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따라 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뭘 따라 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놨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 난 자들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계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 곧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방,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곧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약속대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유업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오늘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유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열매잖아,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 열매. 근데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럼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육신적인 사랑이지만 자라가면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은혜로울 때는 남편을, 그렇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니까 불쌍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은혜 안에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렇죠? 믿음 없는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어떻습니까? 밉잖아요. 밉잖아요. 그 미움은 무엇입니까? 살인이, 살인. 구약에서는 내가 육적인 살인을 안 하면 내가 계명을 지킨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미움이잖아요. 살인의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 겉에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 그럼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우리 마음에서 살인한 육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살인이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남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미워한단 말이죠. 그럼 미워하면 누가 더러운 것입니까? 내가 더러운 거잖아요.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까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나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가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면 밀과 보리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듯이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의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성령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무슨 육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고 이 세상은 밭이죠. 그럼 씨를 밭에 왜 뿌립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렇죠? 성령으로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또한 지난 시간 오후에요. 그 증인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이죠. 11절이에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처음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천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렇죠? 그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 천사가 뭘 가르쳐 줍니까?
왜 하늘만 보느냐? 하늘로 간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10장 40절로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하셨죠. 그리고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인데 두 가지 일의 증인이잖아요. 첫 번째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그 증인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인 것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말씀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증인의 일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령을 따라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령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요, 사도들이라고 말했다가,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그들을 제자나 사도로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희한해요. 그렇잖아요.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 제자고 사도고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오늘 11절 본문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분명히 제자들인데, 증인들인데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이제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빛이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 있다는 의미는, 그렇죠?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까?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잖아요. 흑암.
그럼 흑암을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굽의 뜻이 뭐냐 하면 흑암이에요. 흑암.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니까 하나님 아들 됐습니까?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잖아요. 택하신 거. 그래서 인생은 부모가 날 낳아서 내가 세상에서 처음 존재해서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그렇죠? 그 영에 따라 육신 입혀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생이 다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본향입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다시 육신의 삶, 이 나그네 삶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언제 자기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이게 예지예요.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그렇죠?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습니까? 영혼, 육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혼과 육은, 육신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육신을 입혀주실 때 육신이 생긴 것이고, 영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요? 영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택하신 영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양심시대도 아니고 율법시대도 아니고 이 성령시대에 보내셨고, 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애과 같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이방에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랬나요? 예수님 생전에는 갈릴리와 유대 지경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증인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과,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일을 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흑암에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17절 이하에 갈릴리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하러 부르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나는 어부예요. 왜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도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세운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스불론과 납달리어라고 말씀하잖아요. 납달리를 말할 때, 스불론을 말할 때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49장 13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해요. 근데 뭘 예언하냐 하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러면 이 스불론 지파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북도 같은 지역이에요. 바다가 접해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실 때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접하지 않는 스불론 지파예요. 근데 왜 그들의 지경을 뱀에는 해변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점점 밝히 드러나는데 18절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그 뱀에는 해변을 자기의 땅으로 흡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나감을 기뻐한다는 것은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열국 백성을 불러서 어디에 부릅니까?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기 산은 무슨 산입니까? 미가서 4장 1절 이하의 여호와의 성전산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 2절에 쭉 보시면 마릴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거기 서는데 누가 옵니까? 그리로. 이방이 그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인데 신약에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나오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나오게 하시죠. 나오는 그들에게 거기서 도를 가르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그 도에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성전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르게 하여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 타고 나가서 이방을, 열국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어디로요? 성전산으로 불러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려야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스불론 지파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하는 그들이 스불론 지파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증인의 일을 통해서 사람난 어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에 보시면 납달리를 말씀할 때는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흑암에 앉은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옛날에는 처음에는 증인의 말을 하게, 전도의 말을 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지금은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들었는데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 니네들 보니까 우리랑 뭘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욕합니까? 예수 믿는 니들은 우리랑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근데 자기들이랑 똑같아요. 자기들보다 더해요. 더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니네나 잘해. 부끄러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들이 됐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패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치시죠. 그러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 하나님이 있기나 해? 니네가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 모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들이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선한 증거,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희에게 보이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안 믿겠다, 욕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남편을 안 믿어요. 그런데요, 그 아내를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 와서는요, 나 자기랑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적으로. 네? 세상 욕심 많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일. 그 나라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나랑 다른 거잖아요. 남편이 볼 때 이 여자가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나랑 똑같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놀러 다니기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성경 읽기 좋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삶에 있어도 정결하게 산단 말이죠. 순결하게 산단 말이죠. 그 아내를 볼 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증인의 일이 아니라 거짓 증인의 일을 하는 거야. 거짓 증거하는 자로 산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갈릴리에 있었는데 증인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자라갔으면 우리도 이제 갈릴리 사람하는 어부가 되어서,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지는 것이죠. 건지는 거예요. 왜 건져야 되나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음부의 권세만 죽입니까? 사망의 권세도 있고 바다의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왜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씨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지요. 근데 셋째 날까지는 이 땅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바다 아래 있잖아요. 바다 아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 아래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그 바다 아래, 죄악 세상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지요.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의 진노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 아래서 그렇게 살았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들이죠. 근데 이제 부르시니까 셋째 날에 바다가 물러가니까 땅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서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기는 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나기는 나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결실이 안 되죠. 왜 결실이 안 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결실하지. 우리의 결실은 그거예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면 결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 염려하고 우리가
재리의 유혹에 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육신에 요즘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요즘에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돼요. 자, 천지에 있는 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왔나요? 빈손으로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요? 가실 때도 어떻게 갈 겁니까? 빈손으로 가요. 다 남겨두고 갈 거예요. 왜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살 때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거 안 주십니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하는 그 증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실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 오셨다는 것이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뭐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읽었던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을 행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했으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종의 재능을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지만 문화 비유에서는요 종열을 불러서 주인이 그렇죠 다 똑같이 줘요. 똑같이. 근데 문화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종들이 그걸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렇죠? 그래서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주님의 것을 주시고 종들에게 주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회개할 때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가 있지요. 언제 회개합니까? 돌아오실 때. 그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세우시면 다 됐습니까?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잘 살았는지 회개하실 때가 있습니까? 회개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화 비유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다 문화를 주십니까? 종들에게만 주십니까? 종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그럼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 문화와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만 심판이 있어요. 그럼 왜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언약을 맺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종이란 말이죠. 그럼 그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어요. 맡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근데 장사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예수 믿는 것은 뭐 큰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뭘 큰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큰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라를 구하든지 뭐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지극히 작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 무슨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인가요? 에베소 4장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렇죠? 돈 받기 위해서 합니까? 상사 눈치를 보면서 일합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까? 그 일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애굽 말도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해요. 그럼 종살이 17살 난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물 떠오는 거예요. 대문 여는 것이고 마당 쓰는 것이고 농사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형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양심에 꺼리지 않는 일,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일로 알고 하는 것입니까? 그 주께 하는 거예요. 주께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유업의 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잖아요. 아내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림하는 거예요. 그 주께 맡긴 주께서 내게 주신 일로 하는 거죠. 상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상이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있잖아요. 엄마의 자리, 직분의 자리, 회사에 나가면 어떤 자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일도 하고 이제 더 자라가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새 계명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께 하는 거란 말이죠. 본질을 알아야죠. 우리의 삶의 본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잘했나?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죠. 이 문화를 안 받은 종에게는 심판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잖아요.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한 대로 상이 있잖아요. 상과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누가 산자입니까? 누가 죽은 자인가요?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죽은 자를 말할 때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예요. 그럼 산자로 사는 것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살리신 거죠. 이삭을 살리시고 야곱을 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리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증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증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그 일에 따라서 주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죠. 근데 주의 심판은 잘못한 거 벌하러 오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이요.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12절에 주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뭐 할 상이 있습니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입니까? 부활하는 때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가 막연한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았을 때 기도 한 번 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뭐 하러 오시는 것입니까? 갚아주시러.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잖아요. 그럼 왜 오십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상과 영광의 심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성령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산자로, 그 상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이스라엘로,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 동산교회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 앞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이제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헌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오늘도 하늘에 쌓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과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내 노래
예배 후에는 상반기 재정보고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참석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또한 특별히 마태복음과 사사기를 맞춰주시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과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때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금요일 날 강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론 다시 합니다. 23장 할 건데요. 7월 둘째 주까지 23장 마칠 때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련회가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늘 자기를 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를 증인의 일로 세우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이번 달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번 한 달 동안 동산교회에 주시는 요절입니다. 요 달이 다 끝나기까지는 우리 동산교회에 속하신 권속들은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